성경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용하는 비유는 달리기예요. 달리기 중에서도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마라톤 경기를 머리에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어떻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씨름 선수, 또 발레리나, 몸이 다 달라요. 마라톤 선수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항우장사 같다 하더라도 국제 마라톤 경기에 나온 사람이 허리 둘레가 40인치 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런 사람은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날씨가 춥다고 마라톤 경기에 나와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가볍게 마라톤 선수의 몸은 정말 군살이 하나도 없고 의복도 아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올바로 잘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경주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만드는가?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뭘 벗어버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첫 번째 벗어버리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해보고 조금 놀랐어요. 모든 무거운 것. 이 웅코스 하는 헬라어는 신기하게도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거운 것이면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이분법을 많이 들이댄 경향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탁 구분되어 있어요. 낚시는 좀 좋은 거고 테니스도 좀 좋은 거고 교회 안에서 골프는 조금 좀 괜찮나요? 이 교회는 괜찮나요? 전 골프 쳐요. 우리 교회 골프 동호회도 있고요. 제 평생 소원이 보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지금 모릅니다. 카드는 노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키면서 고돌이는 좀 그렇죠. 근데 전 아이들에게 고돌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랐는데 카드는 잘 노는데 고돌이를 가르치니까 아직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돌이가 한 수 위인가 봐요. 너무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낚시가 괜찮다 그러지만 제가 하루는 저 남해안에 갔다가 선죽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사는 작은 섬인데
제가 도착했더니 그 선죽도 앞에 3달 전에 배 사고가 있었어요. 낚싯배가 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린 거예요. 119를 해도 뭐 바닷속에서 통화가 안 됐는지 안 오고 한 4명이 죽고요. 나머지 5명은 다행히 새벽에 이렇게 쭉 나오는 고기잡이 어선에 의해서 다 구출받았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위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 쭉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느 분이 추천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소위 간증이죠. 그 배에 불이 나서 급박하게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몸이 점점 식어가며 옆에 동료들은 죽어가고 자기의 얼마나 급박하게 모든 인생이 생각났겠습니까? 저는 뭐 읽어보나 마나 이럴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내 다시는 낚시는 안 하리라. 뭐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그 결론이 아주 반전이에요. 결론이 이랬습니다. 역시 낚시는 장비다. 이번에 내가 모든 돈을 다 긁어서 외제 장비로 좋은 장비를 사야 되겠다. 참 이만하면 낚시가 무상이에요. 예? 저희 교회도 낚시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모태신앙인데 가족하고도 아내하고도 얘기할 틈이 없어요. 틈만 나면 낚시 갖고 가요.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전 낚싯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무슨 낚싯대 하나에 500만 원짜리가 몇 개씩 돼요. 무슨 전문 낚싯대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낚시는 좋은 건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뭘 벗어야 되는가? 나쁜 것만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학생에게는 여러분 공부가 신앙생활을 무겁게 할 수 있어요. 전 한국교회에 이 비극이 왔다고 봅니다. 고3만 되면 교회에서 조금만 더 있다 오면 부모들은 인상을 씁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야, 고3 아니냐? 올 한 해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예배만 빨리 드리고 봉사고 뭐고 딱 와서 공부해야지. 아이들이 다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대학 가요.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는 일 중독 그러면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일 중독은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병으로 취급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괴로움 당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람을 피나 일을 안 하나.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일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사업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이죠. 공부와 일과 사업과 취미생활 다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먼저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거운 짐을 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순례의 마라톤 경기를 달려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벗어버려야 돼요.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신앙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든가? 그런 분이 계시면요, 다른 곳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무거운 것들이 있지 않는가?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몸으로야 뛸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경주예요. 두 번째, 뭘 벗어버려야 되는가? 얽매이기 쉬운 죄. 따라합시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다 하는 말을 NIV가 참 잘 번역했더라고요. entangle. 이건 뭐냐? 이 죄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죄의 특징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으면서 나 정말 죄 짓기 싫어 이러고 짓는 사람 없어요. 죄는 지을 때 즐거워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얘기하면서 잠시 쾌락의 낙, 죄악의 낙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악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가볍지만 그 죄를 그냥 두면 그 죄가 언젠가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제 대표 마라톤 선수로 나가는 사람이 1등을 하겠다고 공원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꼴등을 했어요. 이 기자들이 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깜빡하고 하나 실수를 했다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 이 손수건을 손목에 메고 뛰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리고 그 손수건이 어쨌단 말입니까? 이 손수건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수건은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 이 손수건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묶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인탱글이에요. 여러분, 죄란 이런 거예요. 죄는 지을 때 굉장히 즐거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보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거에 판단하면 둘이 바람난 사람의 얼굴이 더 밝더라고요. 막 환해가지고 뭐 기쁨이 넘치고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죠. 인탱글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 단수를 썼어요. 제가 본문을 연구하며 많이 놀랐어요. 왜 단수일까?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6장에 가면 그게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많은 죄가 다 나쁘지만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얽어매는 죄가 한 가지씩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알 거예요. 각자 자신이 알아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말 때문에 늘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남의 어떤 소문을 들으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결국 들어요. 이 집사님 들었어? 그리고 좀 부풀려 가지고 막 전화를 또 하는 거지요. 남 얘기를. 어떤 분은 돈에 약하고요. 제가 볼 때 다 좋은데 물질에 약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지금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결코 무겁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즐겁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언젠가 그 죄가 자라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맬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뭘 해야 되는가? 먼저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 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라고 하더라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일중독자였어요. 이기성교회 와서 3년 만에 제가 쓰러졌어요. 저는 사실 은혜로 병원 한번 가본 적 없거든요. 검진을 하면 거의 완벽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의사가 그랬어요. 베트남 난민 수준이라고. 저는 막 먹는데도 그래요. 그런 제가 쓰러졌어요. 갔더니 스트레스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병 생긴 줄 알았거든요. 일 중독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회가 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수 있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모든 것들 몸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방향을 올바로 정하자.
여러분, 달리기에 있어서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승점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속도와 방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실 방향이거든요. 왜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손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속도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거의 어린 시절은 서울서 자랐어요. 유치원도 서울서 다니고 작은 집이 있었는데 유학 왔어요. 그때부터 엄마 보고 싶으면 시골 갔다가 전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부터 제가 2개 국어를 했습니다. 서울 오면 서울말 하고 시골 가면 시골말 하고. 어릴 때 학교 운동회를 했어요.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죠? 계주 경기였죠. 한 반에 5명씩 나가서 계주하는 그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우리 반에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내보낼까 말까 망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달리기는 잘하는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힘을 다해 달릴 때는 앞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뛰는 거예요. 어릴 때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너 앞 보고 뛰어야 된다. 왜? 이 선이 있는데 그 산 안으로 들어오면 실격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아이를 맨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4명까지 뛰었을 때 우리 반은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 5명의 선수들 가운데 형편없이 우리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마지막 이 아이가 딱 계주를 봉을 받자마자 뛰는데요. 과연 달랐어요. 절반 정도 갔을 때 거의 1, 2등을 막 다투고 이러니까 우리 반원들이 그냥 앉아서 어떻게 응원합니까? 막 일어나갖고 옆에 뛰어가서 달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열광을 했더니 2등을 막 추월해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딱 하늘을 보고 뛰더니 선 안으로 들어와서 실격이 됐어요. 그날 종일 집에 오지도 못하고 기합받던 생각이 지금도 제 머리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건 어딘지 아세요? 방향이에요. 어디를 보고 달릴 것인가? 여러분, 열심으로 말하면, 속도로 말하면 우리가 2단 못 따라가요. 신천지 2단 따라갑니까, 교회가? 신천지 2단의 문제가 뭐죠? 속도와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너무 잘못된 거지요. 불도들의 열심도 못 따라가요. 미신을 믿는 자의 열심도 못 따라가요. 기도요? 얼마나 그들이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NIV 성경이 아주 쉽게 번역했거든요. The author, 우리 믿음의 저자시요. 여러분, 그래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는 거룩한 믿음의 순례 경주장에 들어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경주장에 들어섰는가? 오직 한 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 경주장에 들어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경주장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시작을 누가 했는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때가 되어 성령 보내어 전도인을 보내어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경주장에 들어서게 한 거예요. 이 경주장에 들어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저자시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perfect,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면 경주장에 나를 드리게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결국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목회를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은혜로 우리를 경주장에 부르신 그 놀라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경주를 온전케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손잡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항상 신앙생활할 때 누구와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경주를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인내로서 경주하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이 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이유는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극한의 인내. 제게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선수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마라톤 선수를 하고 꽤 유명한데요. 어느 날 제가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맨날 어릴 때부터 마라톤을 뛰었으니 이제 마라톤 경기할 때 힘들지 않겠다. 그렇지? 그랬더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한번 뛰어봐라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왔지만 수없는 경기를 하고 다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경기인 거예요. 그만둬야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대. 내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언제가 가장 힘든데 그러니까 선수마다 다르지만 자기는 이 반환점을 막 돌 때 그 직전 그때가 굉장히 힘들대요. 때로는 또 돌고 나서 올 때가 굉장히 피치를 올릴 때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만두고 싶다. 그래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데 내가 물었더니 도저히 몸으로는 버틸 수가 없대요. 몸은 그만두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게 힘들 때면은 이 마음으로 정신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자기 방법은 뭐냐? 그 꼬린 지점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 관중들을 생각한대요. 막 머리로. 그러고 뛴대요.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12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뭐같이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으니?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이 경주를 달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허다한 정인,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정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을 쉽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 믿으니까 쉬운 거죠. 예수님 바짝 따라가는 일.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이에요. 하루 이틀 새벽 기도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경주를 승리할 수 있나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인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오. 나도 그 경주를 달려보았어. 요셉이 소리칩니다. 다니엘이 소리칩니다. 바울이 소리칩니다. 나도 그 길을 다 달려보았고 나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 당신같이. 그러나 내가 그 경주를 다 달리고 지금 천국에 와보니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포기하지 마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정인들의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 혼자 집에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은 뭘까? 격려예요. 우리 다 마라톤 경기에 나왔는데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어떻게 격려해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아시죠?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솟잖아요. 감동적인 예배는 어때요? 이 교회는 6부나 되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 6부 똑같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데요, 6부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드실걸요? 저는 그래요. 우린 예배당이 2개인데 세 가족이 많은 한 부서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떤 교회 가면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내려오고 싶어요. 뒤에 등에 땀이 쫙 젖었어요.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데 앉아있는 자들의 예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 그래, 니는 불러라. 입 딱 닫고 좀 하네. 오늘 목소리가 와 저라노? 자는 옷을 왜 저렇게 입었노? 찬양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의 예배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격려 못 받고 서로 자꾸 말로 쪼고 점점 더 무겁게 하고, 아니요. 쓰러지는 형제 붙잡고 함께 공동체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한성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올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격려할까? 아멘? 누구를 격려할까? 웃음 한마디로, 눈 한 번 마주치며, 말 한마디로, 섬김으로 내가 누구를 격려하여 저 포기하려고 하는 경주자들을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게 할까?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훗날 주님이 면류관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결승점까지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도록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